눈이 많이 와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연락을 주시는 분들마다 역사상 처음 봤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수요일날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까 뭐 별로 흔적이 없더라고요. 많이 녹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IT 다녀오는 일이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고 저희 가족한테는 이제 생활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후면 또 다시 가는데요. 아무튼 다음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IT에 가 있던 1월 24일 날 주일날이, 여기 눈이 막 내렸던 그 주일날이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날이었는데, 저희가 22일 날 금요일 날 도착했거든요. 그럼 곧장 밖을 못 나갔어요. 데모가 너무 곳곳에 심해서 현지 선교사님들도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현지인인 스티브가 오후 늦게 저희 숙소에 와서 대통령 선거가 캔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모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제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취소가 또 됐어요. 12월 달에 했어야 됐고 1월 달에 했어야 되는, 계속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음 주일인 2월 7일이 새로 뽑은 대통령이 취임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 연합에서는 하야하고 출국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요. 지금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금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취소가 돼서 토요일 날은 다행히 큰 데모 없이 돌아갔는데, 월요일 화요일 데모를 하긴 했죠. 지방에서는 더 크게 데모를 해서 저희 말고 다른 팀 들어와 있던 선교팀에서는 뭐 차량, 뭐 현지인 이게 조달이 안 되고 합류를 못해서 굉장히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현재 IT는 앞날이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정권을 이제 잡아보고 싶어하는 야당 지도자 8명이 연합을 해서 대통령 사임하라, 뭐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 살해 협박도 있다고 그러고요. 선거가 자꾸 지연이 되고 해서 어제 그저께 선관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건, 만약 이제 이런 식으로 결말이 지어지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등을 돌릴 거라는 것이 지금 제일 두려운 겁니다. 이제 원조나 이런 것들이 끊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설 수 없는 나라인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혼돈 가운데 제일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백성들 삶이 이제 더 나빠지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픈 거고요. 고아원들도 지속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뭐 결정해봐야 되지 않으니까요. 예측 가능한 삶,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삶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나면 끝난다라든가 뭐 이런 게 돼서 그걸 이길 수 있는데, 예측이 불가능하면 이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IT 사역을 교회의 여러 가지 미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미션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이만큼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데, 더 많은 기도를 교회 차원에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희 미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 IT 자체를 놓고 그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난은 배고프고 헐벗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못 먹고 못 입었다라는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의 본질, 가난이 뭐냐 정의를 하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중앙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흙수저도 못 된다는 거죠. 대를 물리는 가난, 결국 거기서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건데, IT의 그 혼란한 정치 상황과 점점 나빠지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앞으로 백성들의 앞날에 소망을 점점 갉아먹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IT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 사실 우린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내일 뭘 하고, 내일도 제가 점심에 어떤 분하고 약속 있고, 모레 뭐 하고, 수요일 날 또 어떤 장로님 만나기로 했고, 또 뭐 1년 뒤에 뭘 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물론 뭐 IT 같은 정치 상황이 아니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서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살고 있습니다. 11시 예배니까 10시에 집에서 나간다거나,
또는 2시 약속이니까 1시에 나가서 그러면 그 예정에 만날 수 있다는 예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언제 얼마쯤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다거나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언제쯤 뭐가 된다거나 하는 예측이 가능한 편. 이게 우리를 사실은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늘 살고 내년엔 뭘 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살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삽니다. 변수가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뭐 길을 가다가도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요. 오늘 갑자기 올 때는 저녁 괜찮았는데 돌아갈 때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수요일 저녁에 도착을 해서 짐을 찾는데 거의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또 오면서 여러 곳 길에서 정치 현상을 만났는데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를 타는데 구글 맵에 보니까 엑시도안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유혈이 낭자하다 뭐 이렇게 빨갛다못해 검붉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구글 맵 덕분에 길을 비켜갈 수 있었지만 교통사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일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뭔가 다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솔직히 거의 상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또는 우리 힘이나 예정으로 된 일이 아닌 일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길을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길을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정하고 오늘 교회 나와서 여기 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예정했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그 안에 수도 없이 숨겨져 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확인하는 것이 그러니까 즉 우리가 먼 길을 가면서 은혜의 힘을 자각할 수 있는 기본이 그 기준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 3장, 기도 3번, 선한 일 3번을 하루의 생활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여러분 하루에 석 장씩 읽어서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 7장까지 왔거든요. 어떠세요? 좀 읽고 계세요? 가슴이 혹시 뜨끔하고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뻔뻔스러운 눈빛처럼 쳐다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정말 말씀은 우리를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성령 운동이 전개되면서 그 직통계시의 유혹이 오늘날까지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맨 뒤로 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우리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받고 읽고 있는 성경의 완전성과 완결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부족해갖고 이걸 해석을 잘 못하니까
엉뚱한 해석하고 직통계시 찾고 정말 귀신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적폐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뭐예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고 했던 두루마리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왔어요.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즉 오늘날 우리는 온전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읽어야 하거든요. 책만 들고 있으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요즘은 이제 아예 폰에 넣어 갖고 다니니까 괜찮지만 주일날마다 성경에 먼저 덜어갖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제 이런 그 상태가 우리 신앙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한다고. 인생의 가장 확실한 등불이요 나침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성경 말씀 받아들이고 들여다보지도 않거나 오해하면서 살면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길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틀고 그 안에 정말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자분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냥 따라가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읽지도 않거니와 읽어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뭐 외우기도 하고 해석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그걸 엉뚱하고 이상하게 적용하기도 해요.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탄하면서 올리신 어떤 성도님의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들이 연대와 고대 수시에 모두 합격했다. 감사한 일이긴 했지만 당시 아들은 물론 나와 내 아내 모두 두 대학 중 어느 쪽을 가야 할지 몰라 크게 고민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던 중 나는 아내와 함께 큐티를 했다. 마침 그날 매일 성경 본문이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이었다. 본문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로 시작해서 타락한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통해 아들이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지금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쪽에 있는 연대에 다닌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경 읽기는 매우 유용하다. 단지 대학 입학만이 아니라 삼성과 현대 중 어디를 가야 하나, 같은 입사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의사와 결혼할까 변호사와 결혼할까와 같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유용하다. 집을 살 때도 강남 아파트든 목동 아파트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 인생의 애매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갑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내 아들은 연고대 다 합격해서 고민이고 내 딸은 의사와 변호사 한 명 중에 결혼하자고 목을 매서 난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대학 졸업한 첫째 아들 삼성 현대에서 다 오라고 그러는데 난감하고 여윳돈이 좀 있어서 아파트 하나 사려는데 이게 강남이 좋을지 목동이 좋을지 어디가 목이 좋은지 고민하다 보니 머리털 다 빠지게 생겼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가련한 내가 의지할 것은 성경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게 말하자면 나는 성경으로 점치는 무당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으로 점치는 무당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마치 주문 읽듯이 점쟁이 점괘 보듯이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큐티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래갖고 그걸 잘못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한참을 기도하고 짠 펼쳐서 나오는 구절을 마치 그날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시는 점괘인 양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짠하고 오늘의 말씀을 주소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나오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다 열심히 기도하고 얼른 다시 펼쳐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말씀을 정말 열심히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신도들도 신학 공부 또는 주석책, 교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성경 공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똑똑하게 알면서 믿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작년까지 말씀 읽으라고 참 못 살게 굴었어요. 사순절 기간에 신약 일독하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사순절 40일 동안에 신구약 전체를 읽었습니다. 통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읽어야 돼요. 읽다가 깨달아야 되고 바르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아듣고 시키는 대로 바르게 갈 수 있는 것, 그게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얘기는 그거예요. 세상이 다 악해지고 악한 사람 투성이지만 너는 네가 배운 말씀에 확실하게 그 말씀 붙들고 있어라.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성경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주석에서 하나님이 믿는 모든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가르치는 자들, 교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에 많이 비중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견해도 틀린 견해가 아니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구원에 이르는 나침반으로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지침과 능력으로 성경이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자, 9년 전인가 파더스데이에 8년 전인가요? 파더스데이에 어느 집사님이 선물로 내비게이션을 하나 사다 주셨어요.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그걸 사놓고 이 집사님이 파더스데이까지 기다리질 못해서 한 열흘 전에 그걸 들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주고 싶어갖고. 그 당시에 꽤 최신 모델이었거든요.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서 그 전화를 스피커로도 하고, 근데 더 가장 파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FM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요즘 우리 얘기하면 트래픽인데, 길을 가는데 기가 막히게 트래픽을 피해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달고 보스턴을 갔는데 하이웨이를 쭉 따라서 올라가면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자꾸 옆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갔죠. 말을 한번 잘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하이웨이가 쭉 올라가고 옆에 로컬길이 이렇게 나란히 올라가는데 로컬길로 이제 들어섰잖아요. 조금 가다 보니까 하이웨이가 꽉 막혀 차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 말보다 더 말을 잘 듣는 여자가 생겼어요. 영어로 얘기하는 turn right, turn left 하는. 여러분 길을 알아서 알려주고 막힌 길은 돌아가게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파일럿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붙어 있어요. 이게 11년이 넘은 거거든요. 새로 난 길을 몰라갖고 새로 난 길을 가면 공중에 떠 있어 차가 그림에 보면 지도에 보면 새 주소는 당연히 못 찾고요. 작년인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던 노부부가 산에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것만도 아니지만 최신이 꼭 믿을 만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자동차에 붙여놓은 내비게이션을 매일 업그레이드하면서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우리가 그걸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모르는 길 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괜찮은가 하는 거예요. 요즘 구글이나 웨이즈를 더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제 전화기는 자주
GPS 시그널 로스트 뭐 이런 사인이 나오더라고요. 운전은 그렇다고 그러고요. 앞날을 잘 모르겠는 인생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 IT보다 훨씬 예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은 여러분 늘 마음 안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말씀은 잘 들여다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다 아는 길을 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인생 이만큼 살았으면 알만한 거 다 안다 하고 우리가 삽니다. 사실은 뭐 이 자리에 2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하워드 조 집사님 휴가 가시는 바람에 60대는 안 계실 줄 압니다만은 다 안다고 살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열심히 묵상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걸 놓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 갔는지 그러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늘 그렇지 뭐. 그러니까 제 차에 붙어 있는 그 내비게이션처럼 맨날 똑같은 길을 보여주는데 새 길을 못 찾아가고 그래도 그냥 그거 믿고 가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제 마음에도 좀 찔리는 게 있어서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직접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중2 겨울방학 때 따라간 수련회에서 로마서 강해를 듣고 회심했다. 중3이 되면 교회를 다닐 수 없던 처지여서 혼자 성경을 읽기로 했고 그 즈음 소개받은 큐티라는 걸 해보기로 했다. 집에는 교회 관련 물품을 갖고 있을 수 없던 터라 밤마다 책상 밑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었다.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좀 가시죠?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몰랐으므로 노트를 사서 한 페이지를 반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말씀을 옮겨 적고 다른 쪽에는 질문과 답을 적었으며 한 장이 끝나면 나름대로 제목을 정해 달고 마지막에는 기도문을 적었다. 중3 학생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그 다음 날에는 학교에 가서 그 전날 읽었던 부분까지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에게 칠판에 판서를 하며 설명했다. 당시 갖고 있던 성경은 세로로 인쇄된 한자 성경이어서 신문도 가로쓰기가 시작되던 때인가 그 즈음 읽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택한 방법이었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알 수가 없었고 당시 톰슨 주석 성경 같은 건 중학생이 사기엔 너무 비쌌으므로 시간을 내어 대형 서점에 가서 해설 성경을 봤다. 대체 무교봉은 뭐고 유월절은 뭐고 그렇게 어렵게 성경을 읽다 보니 고등학교 가서는 국어 교과서가 너무 쉬웠다. 참고서 없이도 단락이 나눠지고 주제를 잡을 수 있었고 중학 때까지 이과 지향이었던 내가 문과로 전향한 데는 저 새로 쓰기 한자 성경의 힘이 크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어렵사리 다시 교회에 다닐 수 있었고 그때는 성경으로 영어를 공부했다. 고3 때 야자 시간 담임쌤마저 성경은 대학 가서 읽어라 해도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건데요라며 버텼던 기억이. 그렇게 대학을 갔고 모 선교단체에서 9년인가를 훈련받았다. 이슬람권 선교사를 꿈꾸며 그러다 보니 큐티나 1:1 제자 양육은 기본, 신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신학까지 배우게 되었다. 아랍권에 가면 아랍어 성경과 CD를 구하고 아제르바이잔에선 아제르어로 성경을 쓰고 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틀어놓고 잠을 자기도 했다. 그냥 그렇게 성경이 좋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봐도 그냥 넘어가게 된다. 내 편에 문제가 있겠지. 예전에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다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쓱 읽고 별다른 질문이나 호기심도 없이, 그러니 당연히 적용점도 없고 나눔 시간에 할 이야기도 없어 참 고역스러운 시간이 되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내 중학 시절이 생각나서 좀 더 슬퍼지고 있다. 큐티가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라면 요즘 나는 5분도 내지 않으면서 자, 할 말씀 없죠?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럼 안녕?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냉랭함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라는데 그것도 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상태가 벌써 10년은 된 것 같다. 이런 거 어떠세요? 말씀과의 사랑,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서 떠나져 나가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생명으로 가는 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씀 하나로 어려운 세월을 견디기도 합니다. 말씀 외에, 여러분, 말씀 외에는 가르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증거해요. 여러분, 우리가 먼 길,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주소를 찍고 갑니다. 아니면 구식으로 지도를 보고 읽히거나 그곳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일일이 어떻게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라도 가요. 그런데 인생은 여러분, 누구도 가서 돌아온 적이 없는 길을 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우리의 육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 이러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도 덜거나 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예수를 믿습니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니면 잠시 잠깐 반짝였던 그 뜨거움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교육받고 교훈 얻고 책망도 받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는 내비게이션으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삽니다. 부족한 것도 그 안에서 깨닫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도 그 안에서 누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때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석유값이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릴 줄 누가 예측했겠어요? 미국의 경제가 2007년인가 8년에 그렇게 확 한 번에 무너질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없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치도 앞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늘 그냥 그렇게 흘러갈 듯 할 것 같은 그런 세월의 돌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주신 완성된 계시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읽고 바르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의 길을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 알려주는 똑똑한 내비게이션도 고장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날 이때까지 한치도 틀려본 적도 없고 하나도 성취 안 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바라기는 이제 오늘 1월 마지막 날입니다. 1년에 12분의 1이 가버렸어요. 12분의 11만 남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기간만이라도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착심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그리고 그냥 왔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세월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승리의 길로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